여러분 야식 좋아하세요? 혹시 어젯밤에도 야식 드시고 오늘 오신 분 안 계십니까? 토요일 밤은 좀 위험합니다. 책 제목 중에 참을 수 없는 유혹, 야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현대인들이 야식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낮에는 바쁘고 긴장된 삶을 살다가 밤이 되면 이제 그 긴장감들이 해소되면서 냉장고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 사람이 쓴 책이어서 이제 냉장고 문을 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썼다면 그 배민 어플을 켰다 이렇게 하겠죠. 그 어플을 키면서 야식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야식은 이제 불면증, 또 우울감, 그리고 불안으로 연결되기가 쉽다고 그 책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불면증이나 우울감이나 불안이 있다면 혹시 내가 야식을 과도하게 먹고 있는지는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간에 커피 중에는 맛있으면 0칼로리 이런 커피도 있지만 맛있어도 똑같습니다. 칼로리 100칼로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또 뭘 이야기하냐면 공허함과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식과 같은 음식으로 내면의 공허함을 달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음식이 속에 들어갈 때 잠시 그것을 채워줄 수는 있지만 음식이 몸 안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든든한 감정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런데 내면의 공허함을 근본적으로 채워줄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내적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중반부부터의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불안과 분노에 쌓여 있는 한 남자가 나온 것이죠. 그 남자는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18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까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오전 예배 때 함께 나눴던 것이죠. 여러분, 오전 예배 설교를 잠시 떠올려 보면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떤 묵상을 가져가냐면 믿음의 시선에 대해서 묵상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사건을 요나단은 믿음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죠.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 안에 있는 믿음을 같이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깊은 형제 사랑을 나누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다윗을 바라보죠. 어떤 시각입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시선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친 그 다윗을 볼 때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뭘로 접근합니까? 내 자리를 위협하는 원수, 속히 제거해야 할 원수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를 표출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한 사람은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다른 한 사람은 철저히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바라봅니까?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 때 이 부분을 나눴어요.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사울왕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이에요.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6절에서 16절 부분이고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쫙 향합니다. 골리앗 사건 등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내에 노래가 하나 만들어지고 이제 유행가가 탁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 유행가의 가사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이제 가사의 노래이죠. 이 노래가 사울왕에 딱 들려오니까 이스라엘 가요 톱10 1위를 차지하니까 여러분 사울이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다윗 왕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8절로 9절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제가 읽고요, 9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은
분노와 이 시기심에 불타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절 이후로 가면 사울이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2번이나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다윗이 잘 피해서 목숨을 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2번째 단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사울왕의 분노와 시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인 19장으로 가면 본격적으로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다윗도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사울왕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를 점찍은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근데 이제 죽이려는 시도를 보면 거의 광기 어린 이런 광기 어리게 쫓아가는 것이죠.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0마을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한 가지 제보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하면서 제보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상 23장으로 가면 다윗이 이제 전국에 지명수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사람들이 제보를 한 거예요. 이 제보를 듣고 사울왕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황급하게 다윗을 쫓아가죠. 이때 사울왕이 10마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기었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좀 사울 왕의 멘트입니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10마을 사람들이 나에게 제보했으니까, 다윗을 죽이도록 나에게 기회를 줬으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는데 그를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전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다윗을 쫓아가고 10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다윗을 죽이도록 제보한 것이죠. 그런데도 사울 왕의 입술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믿는 믿음은 무엇일까? 그 입술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복을 비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생활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활은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이 하면서 입술로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틀린 신앙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제 쫓김을 당하는데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제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제가 이 전투에 참여할까요? 아니면 참여하지 말까요? 하나님께 철저히 물으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사울왕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삶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전에 설교 말씀처럼 우리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그것은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대로, 성경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삶과 신앙의 일치를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왕의 시작점은 시기와 질투이죠. 시기와 질투. 이 시기와 질투가 대단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의 시대를 또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 말조심이 요구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동안에 이제 사회가 반대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걸 다시 잡으려는 그런 시도이기도 한데, 너무 이제 지나쳐서 자기 검열을 해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조금은 각박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책 중에 내가 한 말을
내가 오해하지 않기로 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세이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내용이 인상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책 제목이 주는 메시지가 큰 책입니다. 내가 한 말을 내가 오해하지 않기로 함. 요즘 이제 어떤 유튜브나 인터넷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작은 말들도 꼬투리를 잡아서 헐뜯는 것을 보게 되죠. 완벽하게 댓글을 달지 않으면 거기에 틈이 생기면 사람들이 물고 뜯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없고 용납이 잘 안 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한 사람을 매장시킬 때까지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을 또한 보기도 합니다. 출구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없는 일도 만들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하죠.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말을 쉽게 내뱉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자도 말 한마디, 단어 선택을 단어 하나도 잘 선택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책에 보면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내가 한 말을 내가 오해하지 않기로 합니다.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기로, 그리고 덜 째려보기로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덜 째려보기로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나를 덜 째려보기로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자신을 째려보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덜 째려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의 생명만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우리의 인생, 이것이 등하다는 거예요.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창조한 귀한 창조물들이고 예수님이 생명을 치르신 귀한 생명들입니다. 여러분, 덜 째려보시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역시 같은 주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덜 째려보면서 우리는 함께 사랑하고 또 함께 동역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이고요. 세 번째 단락이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돼요.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싫어하죠.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에게 사위가 될 기회를 주세요. 아니, 이럴 수가. 사위가 될 기회를 주다니. 그런데 사실 다윗을 사위로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사위가 되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베어와라, 가져와라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제거하려는 그 계략을 꾸민 것이죠. 그런데 용맹한 다윗이 이 일을 수행하면서 사울 왕의, 그러니까 왕의 사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울 왕이 처음에 이제 제안했을 때 다윗이 거절해요. 당연히 사울은 다윗을 제거할 목적으로 사위라는 큰 타이틀을 제시하고,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왕의 사위다, 어마어마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거절하죠. 엄청난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일인데 다윗이 거부합니다. 이유는 사울 왕의 계략을 눈치챘기 때문이 아니라 지참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참금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딸을 결혼시킬 때에는 지참금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첫째 딸인 메랍을 결혼시키는 그 과정도 보면 당시 유력한 집안으로 추정되는 아드리엘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그 지점도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사위에 걸맞는 지참금이 오고 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23절에서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것을 이용해서 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요구한 것이죠. 그 부분이 2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줄이 나오죠.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여기를 이제 원어로 보면 모하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결혼 지참금을 뜻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지참금이 없는데 왕이 너에게 다른 지참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돈 말고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라. 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제 가서 죽으라는 말과 같아요. 이제 25절 뒷부분에 보면, 맨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보면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가서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천하의 다윗이라고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시 상황도 아닌데 적진에 들어가서 전사자 100명을 만들어 오는 그것은 자살 행위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 정말 놀라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죠. 100명을 가져와라. 근데 200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자 사울도 어쩔 수 없이 사위로 맞아들이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순간부터 이제 사울은, 여기는 이제 은근히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이제 다음 장인 19장으로 넘어가면 대놓고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도망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잘못한 게 없어요.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섰잖아요. 그 앞에 한번 선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입니까? 또 블레셋 사람 200명을 처리하고 왔잖아요. 그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펼쳐질 인생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시간들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왕의 사위까지 되었는데, 엄청난 지위까지 올라갔는데, 이제부터는 도망자로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의 결과를 다 압니다. 다윗이 훗날 왕이 될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긴장감 없이 이것을 볼 수도 있지만, 또 묵상하면서 다윗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다윗, 조금만 참아. 좀만 참으면 넌 왕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당시 삶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 그 말 그대로 암흑입니다. 암흑.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암흑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볼 수 없는 시기에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다 순종했는데, 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점점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왔는데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조금만 인내해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그리고 너는 내 시나리오 속에 있단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만 이러한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과 현실의 괴리가 있을 때에도 항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과 주님의 약속이 다를 때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고 순종의 길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황은 무너질 때, 여러분,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감당하고 또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